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쓰는데요. 이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핍박과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순교자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인생에 질고나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상황에 짓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권면하면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그러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 인사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합니다. 조국 교회에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의 어떠함, 그 사람의 상황의 어떠함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핍박과 멸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우리와 이질적이고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고면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첫 시작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 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한 지역만이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모든 자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지역은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이에요. 터키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주류일로 있겠는가? 너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을 그냥 지나가는 아무 힘없는 자예요. 그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그냥 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살러 오신 분들, 돈 벌러 오신 근로자들도 이 땅에서 무시당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반말을 그냥 막 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살려고 들어온 그 사람들을 우린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말을 막 합니다. 아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죠. 특히 동남아 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나그네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힘없고 낯선 자들이고 그 땅에서는 외부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나그네이냐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이제 1절과 2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문장이 길어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러이러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인사하는데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뭘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인데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어서 상황은 다르고, 또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흩어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과도 달리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측면으로 보면 그 선택하심의 측면이 너희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선택한 것이다. 아브라함과 야갑과 다윗과 모든 너희의 조상들의 선택하심과 똑같은 선택하심으로 너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선택하심이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을 선택하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너희를 선택하심이 너희의 첫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불러오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데 너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위에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선택받은 자들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한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화생방 가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 저보다 군대를 먼저 갔으니까 저한테 훈련소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편지로 와서, 야, 화생방 제일 힘들거든.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생각났어요. 화생방 받으면서, 우리 형도 이거 통과했지. 나도 참으면 죽진 않겠구나. 근데 이제 화생방 들어가 보면 알아. 이제 가면 죽는구나라는 느낌이 탁 와요. 이 가스가 들어오면 숨 쉬고 싶은데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몸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숨을 못 쉬어요. 근데 방독면 벗으라고 하거든요. 거기 벗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막 이렇게 군가 외치고 하면 숨이 탁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가스 마셔도 죽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거 숨 안 쉬어지면 어쩌지 막 걱정합니다. 그런데 숨을 쉼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모두 질질질질질 막 다 콧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 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이제 확인이 돼요. 근데 그 숨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 형도 이렇게 숨 넘어갔겠지. 그래서 지금 살아서 병장 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서 그래 견뎌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데 너만 받은 거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캠핑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캠핑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갑니다. 소위 말로. 뭐가 좋아서 그거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가서 누가 텐트 안 쳐주거든요. 제가 쳐야 되거든요. 가서 누가 밥 안 해주거든요. 제가 해야 되거든요. 또 애들이 놀아주라고 하면 저는 놀아줘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설거지도 또 제가 해야 되거든요. 또 거기까지 갈 때 차도 운전 제가 하거든요. 저는 시작 캠핑 간다고 하면 그 준비할 때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뭐합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와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삶이 그런 삶이에요. 나 좀 있고 싶은데, 우리 나리송도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나 여기서 며칠 더 머물러야 돼. 막 배가 막 뭉치고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파 죽는 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배 막 낑낑 잡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광야가 좀 뜨겁습니까? 또 밤에는 좀 춥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마실 물이 없고 막 괴로워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 시대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참조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인내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보존도 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의 고난과 멸시받음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둬야 될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드러난 양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주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저도 우리 시찰이나 노예에 가서 주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작고 이래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시찰이 나누네 마네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담양과 광주로 나누자라고 해서 담양 광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안 불렀어요. 네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한테는 의견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랬어요.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모임 가서 뭐 하겠냐, 시찰 쪼개려고 모이는데 안 불러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담양에서도 부르지도 않고 광주에서도 부르지 않습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쪼개는 일에 대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존중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거기 안에서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을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는 아브라함과 저 다윗과 연동되어진 사람이야. 내 고난의 어떠한 모습은 누구도 했다. 아브라함도 했었던 것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자잖아요. 지금 형 것도 뺏어먹고, 또 어떠합니까? 가정이 야곱의 욕심으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단 말이죠. 얼마나 얍삽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야곱 시대부터 부여하신단 말이죠. 깐죽거리는 동생을 보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곱도 변화시키신 하나님, 우리 규원이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드러난 시공간을 초월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고향 대창교회를 아는데, 대창교회 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 있겠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대창교회 어떠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거기 저희 아버지 사역했는데요,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 넓은 지역에 사는 성도들 중에 모두 다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너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린 것이냐라는 것을 구별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성실성, 여러분들의 능력,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서로를 어떻게 봅니까? 서로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서의 상대를 보지 않아요. 뭘로 보죠? 옆 사람의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자매를 볼 때 뭐만 보니까? 이쁘냐만 본단 말이에요. 또 자매들은 남자 청년들은 뭘 봐요? 절대 포기하지 못한 여러 종류가 있겠죠. 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능력,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본다.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나중에 누가 믿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갈 것인가 라는 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미리 아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한 자들이다, 요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점쟁이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앞일만 하는 정도.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것이 너희의 주도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근거로 지금 미리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하실 거라고요? 성부께서 행하실 것을 정해놓고 우리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의 성도됨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미리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미리 알아보시고 행하실 것이니까 걔를 택할 거야 라고. 그러면 택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입양시키신 거예요. 그냥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려고 그냥 둔 게 아니라 우리와 가족 관계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대를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것과 손님으로 여기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손님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내 치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치부뿐만 아니라 그분의 연약한 모든 것까지도 다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시부모님이나 처가댁이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사실은 혈통으로 보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까지도 내 부모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연약하고 치부까지도 내가 다 감수하고 섬기겠다는 그 뉘앙스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댁이나 처가댁을 생각할 때 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 불편하면 오면 안 돼요. 손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근처 오다가 지나가다 한 번씩 전화하거든요. 딱 전화 받으면 아내가 긴장을 해요.
왜냐면 목사님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전화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 눈치를 싹 보죠. 표정이 영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제가 바빠서요. 다음에 보시죠. 아니면 보면서 내가 나갈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갈게. 오시지 마세요. 제가 나갑니다. 어디서 보시게요? 하면서 손님은 이렇게 해요. 저희 부모님 오시는데 상추 따갖고 지금 간다. 집에 있냐?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시지 마시오. 뭐 어쩌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세요. 그냥 있는 상태로. 물론 이제 저 아내는 힘들겠죠.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달라요, 상황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치부까지도 다 용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이 무엇입니까? 자녀됨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에 의탁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 교육할 때 의미가 달라요. 제가 다른 성도의 자녀들에 대해서 혼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은 잘못되면 제가 엄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저에 대해서 원망하고 떠납니까? 참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아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무섭죠. 아빠가 화내는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닌 애한테 가서 이렇게 제가 희연이 혼내듯이 우리 준호를 혼내면 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받겠죠. 목사님이 나한테 저래? 왜 이래?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택하시는데 당신이 책임지고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굽어지는 갈에 대해서도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옳은 길을 가도록 항상 지도하시며 훈계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멸시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는가? 그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실현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계속 달라지는 특이점이 생겨나요.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되어져 간다라는 것인데, 한 번 그냥 구별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순간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성화예요. 한 번 그냥 거룩해지고 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해짐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은 한 번 역사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양심을 찌르시면서 부르심이 있어도 우리가 안 들은 거죠. 불순종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 안에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딱 정해놓고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가 꼭 할 거야. 내가 딱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했어요. 이렇게 의지가 강해가지고 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변화가 생겼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변화된 이후에 누구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공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해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상급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상급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독립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그 원근원이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성도는 예배를 존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이 땅에 가장 유혹거리들, 이 땅에 고난과 멸시받은 모든 것들을 떨칠 수 있는 방편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걸 떨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예배 나왔다고요? 눈 오는 날도 옆교회 말씀 사경에 있으면은 그 한밤중에 석가래 딱 지고 대빗자리 하나 들고 성경책 끼고 그 무릎 위에 넘어가는 그 눈길을 치우면서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예배 막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출발하죠. 그래가지고 힘들게 가서 말씀 듣고 또 돌아올 때도 눈이 펑펑 내려가니까 돌아갈 때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막 눈치고 집에 가는 거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지탱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성화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 그 미리 하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뭐하고 구별된다고요? 세상과 내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나만 이질감을 느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계속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뭐 이렇게 돈 쓰고 사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딱 서 있으면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한 번씩 보자고 해서 만나면 얘들 막 골프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에 골프 어디 라운딩이 좋고 뭐라 하면 저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 골프가 최고야. 제가 이럴 것 같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미안하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뭔 재미로 사냐? 나는 골프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재미없다고. 그래서 섞이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압니다. 야, 우리 술 먹는데 성은이 불리지 말자. 쟤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안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섞일 수 없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외롭다. 나를 알아주는 애가 없네. 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까 하고 제가 슬퍼할 것 같습니까?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부르면 야, 오늘 뭐 보자. 그러면 아니 니네끼리 봐. 니네끼리 했는데 나 안 가. 그래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찰에서 광주 목회자들 모여 했는데 저는 연락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처음 그 소리 들었을 때 황당했죠. 불편하죠. 저 사람들이 나는 안 부르지. 그런 생각도 저도 들죠. 그러나 그것이 제 감정을 막 짓누르고 제 의지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정도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 이제는 다시는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제 동생이 딱 직장생활 1년 하고 그만뒀어요.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는데 영업직을 일하다 보니까 의사 애들 가서 다 이철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이는 거는 뭐 기본이고 막 2차, 3차 막 이상한 짓까지 다 하고 다니니까 못 다니겠는 거예요, 회사를. 연봉이 세고 막 이래도.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난 섞일 수 없나 봐. 난 안 돼. 내 직장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막 먼 차도 사고 집도 샀다고 막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내가 동일화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외면당하고 특별하게 취급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핏뿌림이 나오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그래서 낭독한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 하냐면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려요.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씻기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 백성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언약식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핏뿌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되게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거룩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세례예요. 물세례. 예수께서 우리의 세례가 되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다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한 씻음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물이 부어질 때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뿌려질 때 물이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인해 영혼이 내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씻김을 받은 자는 정결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주류의 삶을 사셨습니까? 비주류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의 삶,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그네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주류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상할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다는 의미, 피 뿌림을 받고 씻김을 받았다고 그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야 될 목적지는 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요.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간다 칩시다. 그럼 유럽 여행 가서 여러분들 뭐 보고 옵니까? 유럽 여행 보면서 막 아파트 보면서 이거 아파트 하나 사고 싶다 막 이렇게 여행 가서 그렇게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안 봐요. 여행 가서 내 땅, 내 집, 내 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좋아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 주고 비싼 거기 가서 대중교통 타고 와서 살았으면서 이 땅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교회 버스 타고 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불편해서 못 가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지에서는 막 짐 바리바리 싸들고 버스 타잖아요. 안 불편해요 그게. 재밌어 버스 타는 것도. 근데 이 땅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차 너무 오래됐네 바꾸고 싶다. 이 땅에 자꾸 뭔가를 두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행객의 삶이에요. 이 땅 안에 미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 안에서 내 차가 없고 내 차가 있다 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차 없으면 걸어 다녀도 되고요.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순례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행지에 갔는데 내가 언어가 좀 잘 안 통하고 막 가서 사기도 당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외식하면 얼마짜리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보통 얼마짜리 드세요? 한 가족 나가면 돈 10만 원씩 쓰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뭐 할 수가 없네. 한 5만 원 쓴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여행 유튜브를 보니까 영국에서 가서 밥을 먹는데 한 끼가 보통 3만 원, 4만 원씩이에요. 한 사람. 근데 거기 가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다시 와서 먹으라 하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벌벌벌벌벌벌 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축적해 놓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행지는 그곳이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기당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행지 가서 내가 사기당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원통해 하면서 경찰 찾아가가지고 찾아내라 막 이렇게 합니까? 날 도와주지도 않아요. 외국에 가서 내가 뭐 했다고 그래도 그냥 당하면 당한 대로 이름은 이른 대로 어떻게 해요? 놔두고 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기를 당하든 이 땅 안에서 좀 뭔가를 잃어버리든 이 땅 안에서 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들 크게 개념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땅이 내 본향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 욕심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에 예민을 떱니다. 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돈만 벌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그냥 불의한 방식으로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비주류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는 나그네니까 세상 문화 그냥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살면 됩니까? 나는 나그네니까 세상 문화 싹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 젊은 친구들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막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법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면 막 준대요. 길거리에서 그냥 펴보라고. 그러면 거기서 피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우리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내 본향이, 내 집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마초 피고 흥청망청하는 애들하고 내가 어울려서 낄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문화가 있어도 이 문화를 아예 단절하고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누려도 그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처벌받을지를 고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완전히 단절하고 산속에 가서 살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상 문화를 누릴 수는 있겠으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염두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남들이 캠핑 가면 캠핑 가야 되고, 남들이 해외여행 가야 되면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거는 나그네의 삶이 아닌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달은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서 세상에 나를 다 내어주시고 쾌락에 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과 나의 존재를 보존하면서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쏟아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유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함,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그 크고 화려함으로 우리를 겁박해도 흔들리지 아니함, 이러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내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똑같이 저 사람이 나 미워하고 똑같이 내 일이 안 되고 똑같이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마냥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얼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평강, 그래서 옆에 내 주위의 상황과 처지, 뭐 내 인생을 따져보면 내가 갖춘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주어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도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무시받고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그래서 흩어져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힘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강력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증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또한 증거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살필 때 드러납니까?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셔서 내 안에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계속 찾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안에 적용될 수 있기를 엎드려 순종하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나그네의 삶, 비주류의 삶을 사시면서도 가장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